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복음으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이 명령이 있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100% 다 실천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지 못하는데 그분을 공경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의 성취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성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성취될 수 있는가,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설교를 두 가지 틀을 가지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 세상이 우리 눈에 비춰지는 세상은 마치 그냥 우연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우연처럼 또 무질서하게 어떤 일정한 규칙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냥 우연히 어떻게 저렇게 그냥 되는가 보다 하고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세상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또 정교하게 질서와 체계를 가지고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몸에 존재하는 세균의 90%는 어떤 세균인지 우리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 균형을 이루어 가지고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유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원래 박쥐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박쥐에게 있어야 될 바이러스가 다른 동물에게 옮겨지고 그리고 그 동물을 사람들에게 옮겨진 거죠. 그러니까 박쥐부터 인간에게 바로 온 게 아니고 원래는 박쥐에게서 예전에는 박쥐에게서 오는 그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오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동물에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염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이런 바이러스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삶에 있어서 어떤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 질서 안에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이 박쥐를 잡아먹으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근데 동물이 박쥐를 잡아먹었는데 그 박쥐 바이러스가 동물에게 있던 동물을 또 인간이 잡아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무분별하게 이 동물을 잡아서 포획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염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낮과 밤의 균형도 우리 인간이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낮의 호르몬과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밤의 호르몬이 우리 인간에게서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이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밤에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밤 늦게까지 불을 켜고 있고 빛을 계속 보게 되면은 이 밤에
멜라토닌이라는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않아가지고 우리 신체의 모든 이 면역 기능이나 정신 세계에 이 질서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건강이 안 좋아진답니다. 그러니까 밤에 잠을 안 자고 이렇게 계속 활동을 하거나 그러면 우리 몸이 이제 그 빛을 감지하지 않고 빛을 쬐지 않고 편히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빛이 없어야 우리 몸에서 이제 멜라토닌이라는 이런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빛을 계속 보고 있고 밤에도 계속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 신체의 모든 그런 그 면역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도 생기게 되고 또 정신 건강이 진짜 안 좋아지고 그리고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면역력이 깨져서 인간에게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모든 것은 이 창조 질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아무렇지 않게 그냥 막 보고 있지만 눈에 보여지는 것이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냥 우연히 저렇게 되는가 보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창조는 피조물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정확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질서와 계획에 따라서 정확하게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창조의 질서를 깨트릴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어떤 면역력이나 이런 것이 깨어지는 것이 원래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을 자야 되는데 밤에 잠을 안 자고 계속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면역력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 모습들이 이제 우리 안에 어려움들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도 역시 박쥐에게 있는 바이러스를 다른 짐승이 잡아먹고 또 그 짐승을 인간이 막 무분별하게 포획해가지고 잡아들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바이러스 전이가 일어나고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움직여질 때 우리 인간의 삶도 그렇고 모든 지구의 모든 생태가 순조롭게 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창조의 질서를 어디에다도 세워놓냐? 바로 이 사람에게다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 우리에게 세워놓은 것이 바란 뭐냐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평안하고 평탄하게 자신의 일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부모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모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 부모는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자식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아직 모를 거예요. 부모는 왜 자꾸 자식을 그렇게 아끼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까? 엄마 왜 그래요? 아빠 왜 그래요? 물어봐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유를 몰라요. 그냥 내 자식이고 내 자녀니까 그냥 잘해주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리를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해놓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부모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제도를 통해서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먹고 입고 자는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돌보도록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까지. 그렇게 부모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엔 이유가 없습니다. 왜 부모가 우리에게 잘해주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약속이 있는 이것이 첫 계명이라서 이것을 잘 지키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십계명에 보면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고 그리고 그 하나는 나머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 있어요. 근데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의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장 첫째로 여긴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요, 곧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부모 공경하는 것을 아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를 돌보고 이끌어주는 것을 이 부모님에게 하나님이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우리가 태어나서 그냥 방치돼가지고 아무렇게나 스스로 그냥 막 살아가도록 이렇게 해놓지 않으시고 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가까이서 케어하고 돌보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는데 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 어린 우리를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이제 장성해서 성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해서 떠나면 그때는 이제 부모님이 더 이상 이거 세세하게 돌보지 않죠. 어린아이에서 이제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이 이 부모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키우시는 거예요. 참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우연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고 막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삶을 자세히 보면요, 삶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네가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여러분, 부모는 우리보다 어때요? 우리보다 인생을 앞서서 사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내 자녀에게 도움이 되고 무엇이 내 자녀에게 유익한지를 미리 인생을 살아서 걸어왔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삶의 경륜을 통해서. 그래서 미리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중요치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 가까이서 조언을 하고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는 건 아닙니다. 왜? 부모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부모님의 말씀이 우선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삶에 어떤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의 생명을 연장해 나가는 구체적인 것들을 돌보고 이렇게 해서 이끌어 주시고 또 나아갈 때도 도움도 주고 하지만 그때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인간의 본분을 다 알고 깨닫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잖아요. 이 에베소서는 뭐예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쓴 말씀이거든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이미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에게도 부모 공경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부모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또 부모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인도함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삶이 평탄해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막 자기를 고집을 가지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만 막 하려고 하면요 물론 어떻게 저떻게 되긴 되지만 물론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다 안 된다고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는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은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할 때
내가 잘되고 장수하게 된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또 이렇게 부모 공경을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말씀이 내 피부에 와닿았던 적이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였어요. 근데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키워본 사람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게 얼마나 수고가 따르고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지. 저희 아내는 우리 첫째를 키우면서 이게 땅에 내려만 놓으면 우는 거예요. 자야 되는데 땅에 내려만 놓으면 울어요. 그러니까 꼭 안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밤에 자야 되는데 내려놓으면 다시 울고 들으면 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아기를 재우기 위해서는 들고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기를 들고서 밤을 새면서 앉아서 자는 거예요. 이렇게 벽에다 기대고 아기 안고 그렇게 하고 잠을 잤습니다. 잔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수고스럽고 힘들죠.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언제 알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고 양육한다는 게 힘들고 참 수고와 많은 희생과 사랑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언제 알아요? 내가 자녀를 낳아보고 나서야 아는 거예요. 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봐야 그때서야 아이를 키우는데 이렇게 수고하고 힘든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우실 때도 이렇게 힘드셨구나, 이렇게 고생하시고 수고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부모들을 공경하라고 그랬나?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꼭 그래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러면 그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되고 내가 장수하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약속이 다 누리지 못하죠. 왜? 모든 사람이 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부모를 막 공경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 듣고 싶죠. 그 말씀대로 하고 싶죠. 근데 내가 속에서 그대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 결국 어떻게 해요? 부모님 말씀하신 대로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 10계명부터 시작해서 그 중에 율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10계명의 제5계명으로 율법 안에 있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우리의 힘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는 하지만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데,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이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랑 안에서 모든 율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기에서 다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 안에 찾아온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그 안에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래서 내 이웃을 너무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내 재산도 나눠주고 내 삶도 나눠주고 시간도 나눠주고 다 나눠주는데 내 부모에게는 막 악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죠. 내 친구한테 내 이웃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아낌없이 내 것을 나누면서 부모에게는 막 악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이웃에게 사랑했으면 그 사랑이 내 부모에게도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성취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이웃 사랑 안에 부모 사랑까지 포함해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말한 것처럼 율법의 요구,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고 율법의 요구를 우리 힘으로는 이루지 못, 요구를 충족시키는 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는 겁니다.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무슨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약속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의 요구를 성취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부모를 공경해서 부모에게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통해서 그 믿음 안에 찾아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율법의 요구들을 성취하고 이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이 우리의 삶의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했죠. 그러나 부모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부모님의 말씀이 우선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생명이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럼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돌보기 위한 그런 창조의 질서와 계획, 섭리 가운데 하나로서 부모라는 제도를 만드시고 그 부모의 돌봄과 또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자라가도록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힘으로는 다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는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불순종하기도 하고 그 뜻 거역하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그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성령 안에 부어지는 사랑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이웃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만드는데 그 사람들 중에 우리 이웃 주변에 우리 이웃에 있는 그 관계 가운데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공경도 그 사랑으로 부모님에 대한 공경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성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주님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의 능력으로 부모님도 사랑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그 사랑을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 안에 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할 수 있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한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이 주일에 생각해야 될 말씀은 부모님에 대한 사랑, 부모님에 대한 공경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 한번 꼭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고 당연시 받아만 왔던 부모님들의 사랑과 그 돌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리고 받아왔던 부모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또한 우리의 부모님까지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해 주셨으니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잘 사랑으로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 주일 아침에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